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리 보고 아까 강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믿음으로 선포한 일을 증거로서 안 믿는 우리 가족들과 이웃에게 나타내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회개하고 믿으면 인도함을 받습니다. 전번 주에는 당신도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어요. 그렇죠? 당신도 어떤 은혜를요? 특별한 은혜를. 그 비결이 뭐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설교 다시 해야 되겠네.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예, 딱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지난주에 돌아온 탕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형 거고 내 거니까 내 몫을 달라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탕진해서 그 끝에서 더 이상 먹을 게 없을 때 하늘에 하나님께 죄를 얻었고 내가 내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고 해서 아버지께 돌아와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러니까 아들로서 받아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품꾼의 하나로만 받아달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올바른 이 고백 한마디, 잘못에 대한 뉘우침의 올바른 이 고백 한마디 때문에 뭐죠? 다시 이전에 누렸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술수를 쓴 것도 없어요. 회개는 술수를 쓰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죄를 똑바로 직시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니까 뭐죠? 이전의 영광이 다시 회복이 돼요. 한 것은 뭐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이걸 믿으시나요?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믿지 마세요.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예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열심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열심은 그 열심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우리 자신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모두 사로잡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열심이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회개하고 믿으면 인도함 받습니다. 이거는요, 진리예요. 반드시 인도함 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의 약속으로 가득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뭐죠? 우리의 책임이에요. 예. 자, 주보에 1장 14절 15절인데 이제 일자가 빠졌어요. 그래서 1장 4절 5절이라고 나와 있는데 프로젝트 띄워주세요. 자, 1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어요. 옥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제 선지자는 살려요. 옥에서 꺼내주시기도 하고 어떤 선지자는 옥에서 꺼내주지 않아.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옥에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명은 다 한 거예요. 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이제 예수님을 준비하는 요한의 그 사역은 끝이 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냥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장중에 있는 겁니다. 요한이 옥에 갇히고 이제 누가 오셨어요? 요한이 외치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오셔서 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냐면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 회개. 자, 다시 이사야 1장 18절 20절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 그래서 돌아온 탕자 얘기를 전번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다시 되풀이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돌아온 탕자가 그 끝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요. 진실된 회개 하나밖에 한 게 없어요. 예, 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고 믿으면 인도함을 받습니다. 예. 인도함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전적인 책임인데 뭐가 잘 안 돼서 그러냐? 하나님의 관계에서 회개가 없기 때문이죠. 자, 이사야 말씀 1장 18절 2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하자. 너희 죄가 어떨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러니까 너희 죄가 아무리 추하고 악하고 더럽고 크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회개만 하면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다 용서하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런데 그 다음에 19절에 너희가 즐겨 어떻게 하면 순종하면. 왜 회개하라고 그러시고 그 다음에 즐겨 순종하면 이라는 말씀이 나오냐면 진실한 회개는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가짜로 회개했기 때문에 순종이 없는 거지 정말 회개하면 순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믿습니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까? 돌아다니면서 비즈니스 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할 줄 알아야지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영업을 하고 우리가 일을 하고 그렇게 돌아다닐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면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예, 저는 부족하지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해요. 많은 허물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상당히 부족하지만 믿고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더라고요. 제 남편이 나의 산업이 되어주지 못했어요. 네, 진짜예요. 흉보는 게 아닙니다. 사실이니까. 10년 동안 월급을 안 갖다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바가지 한 번 긁은 적 없어요. 바가지 한 번 긁은 적 없어요. 왜 돈 안 갖다 준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돈이 많으신 부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머니를 채울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 이런 겁니다.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사를 먹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자, 20절 읽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유아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데 이 제자 양육을 받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세요. 제가 정립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계시는데 천만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무조건 불순종했는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불순종하면 저주고요. 순종하면 축복이에요. 중간 회색지대는 영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이것을 오늘 확실히 말씀을 통해서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단임 목회자니까 여러분들로 억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걸로 들립니까? 아니에요. 이사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구원을 잃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과 불순종 여하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확실히 다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순종과 불순종을 나누게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불순종합니다. 그 중간 지점에 뭐가 있어요? 물론이지. 회색 지대가 있는 거죠. 중간은. 비스무리했어요. 자, 생각하세요. 이거 질문에 답을 하실 줄 아셔야지 돼요. 답 틀려도 괜찮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순종해요. 어떤 사람은 불순종합니다. 이 둘로 나뉘는 그 중간 지점에 딱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에서 회개를 올바로 하느냐 그 회개의 여부를 따라서 어떤 사람은 순종하고 그 어떤 사람은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할 생각이 없으면 핑계를 대고 말이 많아집니다. 지저분해져요. 예. 회개하는 사람은 순종을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불순종으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는 피상적으로 순종해야지 이렇게 해요. 회개가 받쳐지지 않는 순종은 절대로 하게 돼 있지 않아요. 껍데기만이지.
껍데기만이지.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이 중간 지점에 뭐가 있냐면 우리 중심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중심의 회개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순종을 하게 되고 불순종하는 것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돌아보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여태까지 불순종하게 된 그 경위는요, 불순종하게 된 경위는 회개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돼요. 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회개인 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렇게 열외가 됩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서 그냥 교회를 그냥 배불리게 하기 위해서 막 헌금 내면 복 받는다고 외치는 주의 종 말고 진짜 주의 종들이 외치는 것은 다 회개입니다. 다 회개예요. 회개와 순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회개하고 믿으라고 하시는 것이며, 그러고 진짜로 회개하게 되면 순종하게 되므로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믿음인 겁니다. 회개하고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불신앙인 거지. 예. 그래서 여러분, 탕자가 진심으로 그 회개하게 되니 원래 자리로 지금 돌아오잖아요. 예. 자,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을 할게요. 자, 이제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뭐 할 것 같아요? 아버지 말씀 듣겠지. 그전에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듣게 돼 있어요. 회개하면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개는 뭐냐?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탕자가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탕자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가 쉬워. 왜냐하면 잃은 것이 많으니까. 얻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는 순종을 잘 하지만 더 얻을 것이 필요 없을 때 위기를 면하고 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불순종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점은. 네. 회개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말이에요. 그 끝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세요. 이걸 아셔야지 돼요. 순종하는 사람의 신앙은요, 넘어지기도 하지만 항상 업그레이드 돼서 올라가요. 때로는 계단을 올라가고 등산을 하다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도 넘어져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가는데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넘어져요.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순종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넘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뭐죠? 지켜주세요. 그러나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다시 원위치에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불순종하면 우리는 그 끝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기회를, 이게 기회구나 하고 들을 때 스스로 돌이키는 2019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스스로 돌이켜서 원래 자리로 내가 돌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뭔지 우리 양심은 알아요. 우리 양심은. 내가 스스로 돌이켜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회개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요나입니다. 요나예요. 자,
탕자는 더 잃을 것이 없어. 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얻기 위해서 순종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잃기 위해서 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 얘기는 더 잃을 것이 없는데 얻기 위해서 회개라고 한다면 이 요나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가는 진정한 회개예요. 자, 요나를 보겠습니다. 자, 요나서 2장 1절 4절 그리고 8절 9절. 요나 말씀 다 아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걸까요? 고래 뱃속에 불순종하다가. 그렇죠? 왜 불순종했나? 니느웨로 가라고. 예를 들면 이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일본에게 가서 축복을 하라고, 회개하고 축복하라고.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지. 내가 가장 미워하는 왼수 덩어리한테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회개하면 축복 얻으니까 회개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원수가 망해야지. 그래서 니느웨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니까 이 요나가 싫은 거예요. 회개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알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길 바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갈 마음이 없어. 참 그런데 희한해. 갈 마음이 없는데 때마침 세상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날 타시오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날 타고 가. 그래갖고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갖고 큰 풍랑이 일어나죠. 제비를 뽑아.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인가? 제비를 뽑습니다. 요나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져요. 바다에 던져졌는데 그때 큰 고래가 있어. 고래가 그냥 이빨로 씹어서 삼키면 그냥 죽은 건데 고래가 너무 허기가 졌나 봐. 너무 급하게 그냥 들어 마신 나머지 그냥 산채로 마신 거야. 꼴까. 그 뱃속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 고래가 요나를 토해내지 않았으면 요나가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죠.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지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주님께서 나를 고난에 처해서 이렇게 했지만 내가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고난으로 말미암아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어떻게 했대요? 대답하셨다고. 지금 대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있지. 과거형을 응답받은 사람처럼 과거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저도 믿음이 있는데 죽어도 하기 싫은 일이 있습니다. 원수같이 하는 사람 용서하는 거 하기가 싫어요. 근데 요나가 믿음이 있으니까 압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회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고래배 속에서 토해낼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이 소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3절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지금 쫓겨난 거예요? 안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 겁니다.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8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라. 사실 요나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이 벌어지면 그 분노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또한 요나뿐만 아니라 저도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위로받으시죠? 예, 어쨌든 그래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족해요. 그리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먼저 감사하는 거야. 참. 그리고 서원을 갖겠다는데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응? 어디로? 니느웨로. 다시 니느웨로 가겠다고. 내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서원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고백을 탕 때리는 겁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 신앙을 딱 선포하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회개하고 순종하면 이런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이 있네. 회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여러분 가정과 삶 속에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자리가 어딘지 깨닫길 바랍니다. 예, 아주 중요해요. 내가 불순종하게 된 그 경위와 동기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다시 그 원위치로 가야 됩니다. 제가 제자 사역하면서 불순종하고 간 사람들 하나님이 몇 년 있다가 하더라도 반드시요 돌아오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많은 것을 잃고 돌아오게 하셔요. 예. 성도들은 물론이고 또 직분자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저와 강 목사죠. 말할 것도 없어요. 예. 그러나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 직분과 사명을 망각하고 내 뜻과 내 감정대로 가고 있다면 스스로 돌이키실 바랍니다. 네, 직분은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직분을 주신 자는 직분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요구하세요. 예, 교회는 은혜를 받고 소망을 받고 위로를 받으려고 오는 곳이지만 그 위로와 소망을 받고 상처를 치유받고 직분과 사명을 다하라고 있는 것이지 놀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돌아온 탕자 말씀, 그 다음에 요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돌아가야 될 자리가 무엇인지, 예,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깨닫고 직분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직분,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내 뜻과 감정을 버리고 하는지 직분은 갖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직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교회에 해악을 끼치고 있는 건지 참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어 있고 회개하면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요나가 회개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가는 게 뭐로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예. 두 가지예요, 딱. 자, 주님이 원하시는 표적이 뭘까요? 회개입니다. 우리는 어떤 표적을 원해요? 먹고 배부른 오병이어의 기적을 원하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표적은 바로 돌아온 탕자의 회개, 요나의 회개, 이런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8절 40절 보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보여달래. 믿음이 없으니까 언제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언제 그렇게 해주실 거냐고. 표적을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고 문둥병자, 안진뱅이 얼마나 많이 보여줬어요. 그러니 안 그러니? 청년부? 얼마나 많이 보여줬어요. 그런데 믿음은요,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고요, 말씀에 의해서 미리 보는 게 믿음이지 표적을 보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평생 표적을 보고 믿으려면 표적만 기다리다가 죽게 돼 있어요. 자,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네. 너희가 표적을 원하냐?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회개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표적이에요. 예.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예수님에게 무엇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셔서 기름 부으니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내 뒤에 오는 이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회개하면. 그래서 뭐밖에는 표적을 원한다면 여러분 가정의 삶 속에 할 수 없는 일이 뭐가 있으세요? 정말 내가 이걸 굉장히 소망하고 소원하는 게 희훈 씨한테도 있고 다 각 가정마다 있어요. 나 정말 이것만, 노총각 아들이 있는, 난 진짜 우리 아들이 제발 올해 장가 좀 갔으면 좋겠어. 집사님들이 막 이렇게 누구지? 손주 사진 막 이렇게 보여줄 때 엄청 부러워. 진짜 남의 손주도 눈에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 있죠. 집집마다요. 이거는 뭐 행복한 고민이지만 집집마다 다 들어가면 애환이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이 꿈이 이루어졌으면, 소망이 이루어졌으면, 건강도 잃고 내 한계로서, 내 의사 손길로서도 더 이상 장담할 수 없는 건강 한계 끝에 경제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이런 속에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소망이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지 정말 믿으세요? 아멘. 지금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세요. 다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예, 회개하고 순종하면 돼요. 예. 그러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넘치게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없는 기쁨으로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탕자가 회개하니까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서 이제 아버지 말 잘 들을 거 아니야? 형하고 같이 일을 하겠지? 그전에는 형하고 일 안 했잖아. 형만 쎄빠지게 일을 했잖아. 자, 탕자가 회개하니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말씀을 이제 고분고분 듣습니다. 안 봐도 훤하잖아. 예. 그 다음에 요나가 회개하니까 다시 어디로 가요? 그 자리로 갑니다. 죽어도 가기 싫은 그 니느웨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뭘까?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 4절. 수일 후에 예수님이 회개하고 믿으라고 하신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어느 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로 모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그런데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서 이렇게 메고 왔는데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계신 곳에 지붕을 뜯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발밑에 내려놓는 거예요. 달아서. 그 당시 유대 지붕은요, 우리나라 기와 지붕처럼 돼 있지 않고 이렇게 평면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뜯기 쉽게 구조가 돼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 누운 상을 달아내립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냐면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치료받게 하려고 오긴 왔는데 장애물이 있으니까. 참 이거를 우리 조영수 집사님이 큐티를 할 때 이거를 발표를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혼자서 스스로 올 수 없는 사람들을 중보하고 중풍병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고 예수님 발 앞에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기도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장애물이 생겼잖아요. 막 경찰 부르겠다 그러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장애물이 딱 생기니까 나는 할 만큼 했어. 그리고 지붕을 뜯지 않더랍니다. 왜냐하면 힘드니까. 여기까지야. 나는 할 만큼 했어. 여기까지야. 그러면서 울면서 집사님이 아유 목사님 올해는 지붕을 뜯어내야 되겠네요. 근데 이게 확 도전이 돼. 비단 조영수 집사님 뿐이겠어요? 가장 찔림이 되는 것은 접니다. 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중풍병자와 같은 부족한 그리고 많은 상처 입은 그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지붕을 뜯기까지 얼마나 수고를 했나. 가장 찔리는 사람은 저예요. 2019년도 저와 함께 같이 지붕을 뜯읍시다 우리. 아멘. 예. 회개하고 탕자가 그 자리로 돌아간 것처럼 요나가 죽어도 가기 싫은 니느웨에 다시 간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올바로 믿으려면은 이렇게 장애물이 있어도 지붕을 뜯는 그 내 친구들과 같은 수고와 헌신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성도분들은 성도분으로서 직분자들은 직분자들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아요. 선물 주십니다. 선물을 그냥 받으려고 하니까 맴매를 맞죠. 반드시 주십니다. 넓은 길은요. 넓은 길은 편해요. 쉽고 빠르게 가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하는 이 18번이 이거야. 아들, 넓은 길은 쉽고 빨라.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이지. 항상 그 얘기를 6개월마다 해요. 한번 진짜로. 좁은 길은요. 지붕을 뜯어내야 되니까 힘들어요. 그러나 영광은 그 뒤에 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중풍병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중풍병자인가? 적어도 나는 중풍병자는 아니야. 중풍병자를 섬길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지붕을 뜯기 바랍니다. 예, 은혜만 받지 마시고 지붕을 뜯는 수고와 헌신을 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중풍병자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중풍병자야. 나는 그러면 안 되는데 나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 그렇다면 그런 분은 뭘 해야 되느냐? 건강한 사람들한테 맡기세요. 부탁하세요. 나 혼자 일어날 수 없으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중풍병자가 네 사람 손에 실려서 지금 자기 육체를 맡겼잖아요. 맡김으로써 같이 나오는 겁니다. 혼자서도 할 수 없으면서 믿음 있는 사람한테 맡기지도 않고 부탁도 하지 않고, 이게 뭡니까? 영적인 중풍병자에서 일어나 걸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5절에 자 보겠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은요 보여져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수고와 헌신이 없는 믿음은요 아니에요. 그들의 어떤 믿음, 지붕을 뜯어 내리는 그 수고와 헌신하는 그 믿음을 보셨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제사함을 받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이제 서기관들이 뭐 앉아갖고 뭐 어쩌 그런 걸 뭐 읽을 것도 없고, 오늘 핵심이 그게 아니니까. 그리고 끝에 내가 너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집으로 가지고 내 상을 들 것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가 일어나는 기적이 있었어요. 아멘. 기적은요 하나님이 늘상 하시는 일입니다. 이건 믿으세요? 하나님은요 기적을요 우리 삼시세끼 밥 먹듯이 늘상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삶 속에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지, 하나님은요 기적으로요 막 다 예비돼 있어. 근데 무엇을 보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냐면 우리의 지붕을 뜯는 수고와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 우리가 할 수 없는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회개하고 순종하는 거, 그거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뭘 해야 되느냐? 할 일이 있어요. 지붕을 뜯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13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이 일을 하시고 13절에 예수님이 어디로 또 가세요? 바닷가. 바쁘셔. 바닷가에 가시니까 큰 무리가 또 그쪽으로 또 예수님 따라 막 가는 거야. 막 예수님 소문을 이제 듣고. 왜냐면 중풍병자가 나왔으니까 막 내 자식이 병들었고 내 남편이 병들었으니까 막 이고지고 끌고 가는 거야. 막 가야 돼. 그래도 이렇게 나와 계시는 여러분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나오신 거잖아요. 예. 큰 무리가 나왔거늘 그들을 가르치세요. 또 가르치세요. 가르치시다가 그 무리 앞에서 지나가시다가 뭘 하시냐면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릅니다. 세리 마태인 것 같아요. 세리를 부릅니다. 세리가 뭐냐면 세금 걷는 사람인데 오늘날 세무사의 세리는 직업이 좋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 세리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유대는 로마에 속한 속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을 때 로마에서 해방시키시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들이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자기네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우리가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연락에 배우지만 자기가 원하는,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면 결국은 예수님을 못 박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그런 세리를 지금 부르셨어요. 15절 보겠습니다. 그의 집에, 그 세리의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의 집에 들어갔으니까 세리 친구들이 모이겠어요? 안 모이겠어요? 예. 예를 들어서 술집에 이제 창기 집에 들어가서 드셨으면 술집에 갇힌 창녀의 친구들이 이제 오는 거. 어머머머, 그 예수님이
우리가 술집에서 일하는데 그런 너한테 찾아오셨단 말이야. 그래갖고 너도 나도 또 기생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세리들이 와 있는 거예요. 세리와 여러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제자들께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16절. 예. 그래갖고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이제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어떻게 우리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어갖고 로마 정부에다 갖다 바치는 그 저 매국노 같은 저런 세리들과 함께 뭐죠? 식사를 할 수가 있어.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16절에 어찌하여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과 함께 먹는가? 이렇게 반응할 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예. 예수님께서 이러한 취급을 받으실 줄 아셨는데도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에게 이렇게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죄인들을 찾아가서 사랑하라고. 근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렇죠? 11조 내기는 그래도 쉬워. 11조 내기도 어렵지만 11조 내기는 그래도 쉬워. 교회 와서 봉사하기는 그래도 쉬워. 그것도 어렵지만 그렇죠? 가장 힘든 것은 내가 멸시하고 갈세하고 원수를 찾아가는 일은 가장 힘든 거예요. 예, 왜냐하면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이게 제일 힘든 게 누군지 압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강 목사님하고 저 같은 사람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를 하면 양들을 물어가는 사탄을 물리쳐야지 해갖고 어떤 영혼도 사랑하게 됐다가 저조차도 깨어있지 않으면은 분노가 치밀어 오는 일 그 사건에 그냥 묻혀가지고 분노가 또 일어나. 아유,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어요. 남편이 바람 폈다, 자식이 속색이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로받죠? 되게 많이 웃으시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위로받습니다. 예, 예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보이시는 거는 뭐냐면 나처럼 끼리끼리 잘났다고 끼리끼리 놀지 말고 죄인 찾아가라 이겁니다. 이게 니느웨로 가는 거고 말씀 따라 니느웨로 가는 거고 이게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수고와 헌신으로 지붕을 뜯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멸시하고 내가 가장 피하고 싶고 가장 같이 놀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에게 저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상식이 없어 라는 거를 내려놓고 갈 수 있느냐. 가기 위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을 의지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역대하 말씀에 역대하 29장 10절 11절에 히스기야 왕이 개혁을 합니다. 무너진 유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개혁을 하는데 첫 마디가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개혁을 해요. 히스기야 왕이요.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으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저주가 뭐 때문에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에서 이스라엘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맹렬한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언약을 세워서 우리에게 임했던 그 진노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할 마음이 내게 있으니 내 아들들아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게으르지 맙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택하사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으니 지붕을 뜯읍시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아멘? 예. 이제는 게으르지 말자. 게으르지 말자.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나이도 있고 체력도 딸려요. 진짜 설교 이렇게 하고 뭐 큐티 하는 게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사실 제일 힘든 거는 목회자입니다. 설교하고 이제 큐티하고 집에 돌아가면 정말 진이 다 빠져요. 그러니까 나도 쉬고 싶잖아요. 좀 텔레비도 키면서 이렇게 보고 좀 쉬고 싶어.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라냐고. 정말 너무하셔. 근데 보니까 너무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시 상황이야. 사탄이 성도들을 물고 가냐 마냐 이런 상황에 사역자들은 그냥 밤을 새서라도 깨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히스기야 말씀, 역대하 말씀 보면서 회개하면서 주여 아버지 저 결단하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제가 집사님들을 위해서,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아버지 그리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게으르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떠나가도록 일어나서 우리 자신의 개혁을 시작합시다. 예, 회개하고 게으름을 버리고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지붕을 뜯고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붕을 뜯고 수고하고 헌신함으로써 부르심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 아름다운 소산으로 먹이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세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이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회개하고 믿으면 인도함을 받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죄악을 이용해서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불순종에 이르게 함으로 결국은 사탄의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그 길이 넓고 가는 길은 쉬우나 지붕을 뜯지 않는 그런 편안한 길은 너무나 쉽게 갈 수 있는 넓은 길이지만 그 끝은 멸망의 길입니다.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수고하고 헌신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모든 부족한 죄와 허물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언약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감으로 진노하신 그 진노를 돌이키시옵시고 아버지 말씀 안에서 순종하겠다고 이 시간 결의하며 회개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